네, 새해 첫 예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충만해지고 또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조재준 성도님 또 정문자 성도님 세례 받고 첫 시작하시는 정말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같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 같습니다. 출발은 정말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발한다는 의미는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이제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가 지나서 새로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많은 경우는 떠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어제를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세주로 믿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삶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상 목사님이 예루살렘 여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벽에 적힌 글을 찍어서 페북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메시아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오지 않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거기 답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딱 어제의 우리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힌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 어제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 정말 떠날 곳에서 확실하게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을 분명히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펼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일하셨는지,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셨는지를 매번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이름이 출애굽기라 그러잖아요. 한국어 번역인데요. 헬라어로다가는 엑소도스, 영어로도 엑소도스라 번역이 되죠. 떠남이라는 의미입니다. 떠남. 이것은 헬라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벗어나다,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름입니다.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의미예요. 가던 길에서 벗어났다. 내가 고집하던 길에서 벗어났다. 떠났다. 그리고 새 길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노예의 삶에서 이제 건져내어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번 일어납니다. 매번 우리 양용국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는데
가다가 또다시 자기 길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 이끄셔서 또 하나님의 길로 옮겨가다가 또다시 자기 길로 가다가 또다시 주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 여정을 그린 이 삶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혼자 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옮겨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고 여러분들을 묶어 놓고 또 내가 고집스럽게 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릅니다. 애굽 땅 중에서도요, 그 이렇게 강이 흐르는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고센 땅,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축들을 기르고 그리고 왕의 가축들을 키우는 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양의 가축을 키우고 풍요를 누렸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대단한 문명이 발전된 곳이 이 애굽 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참 특별합니다. 이집트 땅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나일강이 확 중심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날 때 위의 지역에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밑에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날 때 비가 내렸을 때 그 나일강을 따라서 물줄기가 흘러오면 그 양편에 비옥한 땅이 되어서 거기에 풍요로운 이 곡식들이 재배가 되고요, 세계 역사 유해의 문명을 이루는 가장 큰 문명을 이룬 곳이 이 애굽 땅이에요. 이 이집트 땅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땅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애굽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들이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해서 이 애굽을 공격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학대를 합니다. 엄청난 학대를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애굽의 풍요의 땅 애굽이요, 그러면서도 핍박의 땅이고 억압의 땅인 이 나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경이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풍요로운 것들로만 보면 애굽이 더 풍요롭습니다. 가나안보다도. 애굽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신이 됩니다. 자기를 파라오라 부르라, 신이라 부르라 해가지고 신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중간에 광야가 있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됐던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한 것이 이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끌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의 훈련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훈련한 이곳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은 어디로부터 떠남인 줄 아십니까? 2020년도로부터의 떠남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떠남은 나로부터의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변치 않았던 나의 모습으로부터의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고집하고 갔던 나의 길로부터의 떠남이 있어야 진정한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출발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그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삶,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정금자 성도님, 조재주 성도님 세례받고 결단한 그 결단은 그 한 가지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양영국 우리 성도님 집사님의 그 간증 정말 감동이에요. 늘 들으면 감동. 그냥 삶이 간증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셔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지혜로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요, 진정한 또 엑소더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누구냐면요, 이 파라오입니다. 바로라고 그랬죠. 신이라 하는 의미죠. 이 파라오, 바로. 이 바로의 이야기고요. 또 한 인물은 십브라와 부하, 산파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뭘 비교하고 있느냐면요,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길이 진짜 살 길이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보여주고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나니까요, 바로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1절 말씀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날의 왕이고 신이라 불렸던 바로가 함께 회의하면서 했던 단어가 지혜롭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권력자의 지혜입니다. 아마 최고의 지혜자들이 모여서 모았던 지혜일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너무나 건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를 엄청나게 주어서 노역을 시켜서 그 번성하는 걸 막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지혜인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신 일하심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암흑기와 같은, 공백기와 같은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기였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래서 안 되니까요, 출산을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태어난 아이를, 남자아이를 멸살을 시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들 생각하기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정면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기들 욕심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살 건가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을 보면요, 산파입니다. 두 사람을 부릅니다.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겠습니까? 더 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자기들이 지혜롭게 결정한 내용들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명령,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 이름 없는 산파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무명의 이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그 거역 불가능한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돼요.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판단했던 그들의 지혜를 거역합니다. 그 거역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는 세상 지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세상 방법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법에서, 우리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는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해 보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길이 편해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믿게 되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알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 주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 테너 이용훈 선교사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 우리 예수 동행 기도문 새벽마다 보내는 거기에 찬양, 이분의 찬양을 실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 그 로렌 마젤이라는 분이 이 이용훈 테너에게 제의를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연을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이 음악계에서는 최고의 제안이라고 합니다. 성악가가 원하는 무대에 함께 그분과 협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전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한데요, 그 협연 제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무대에 쓰는 사람들이, 오페라계의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 그 오페라 무대에 쓰게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데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제안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만나자고 하는 제안했던 그 날이, 그 협연 날이 자기가 이미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여기서 찬양 봉사를 약속하고 가기로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겹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토론토 큰빛교회에 다른 성악가 가서 보내서 하게 하고, 너는 이런 기회가 없다. 이 공연도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 공연을 해야 네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저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는 당연히 공연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교회를 취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마음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보고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물었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아내를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면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나요? 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나요? 두말 않고 토론토의 큰빛교회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는데,
그때 로렐 마젤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함께 공연하고 싶다. 그러니 꼭 네가 이 공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협연을 마치고 정말 그가 오페라계의 톱스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위에 누가 계신지를 모를 때는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지혜가 됩니다. 그 방법이 그냥 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한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그 길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주는 그 바뀜의 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만남이 되지 않냐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질, 우리의 행동,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던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 너의 길 포기하고 이제는 내 길로 가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 구체적으로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라. 말씀이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은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처남이 파일럿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군에서 파일럿, 비행조종사입니다. 그런데 비행조종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 눈을 믿어서는 안 된대. 자기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이게 막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인 줄 알고 갔는데 하늘이고, 하늘인 줄 알고 땅이,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꼭 일러주는 말은요, 너의 보이는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쳐다봐. 계기판을 쳐다봐. 계기판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한번 얘기할까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매일 동행 기도문 우리 함께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시는 매일 동행 기도문 안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말씀부터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1년간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는 성경 1독씩 꼭 하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한미리 자매가 우리가 낭독해주는 말씀 통독으로 한 해 동안 통독반이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는 CGN TV에서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명도 있고 통독 과정도 있고 또 거기서 묵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은혜가 돼요. 벌써 통독반에 신청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올려주시 단톡방에 있다가 통독방 신청합니다. 올려주시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그 내용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CGNTV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저에게 그 성경을 소개하는 소개 가운데서 민수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저보고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증으로 받았어요. 오늘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계속 가라고 하는구나 하셔서 제가 지금 아주 긴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정말 올해 이거 하라고 확증을 하시는구나. 올해는 신앙 강좌도요 이 말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통독할 수 있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지난해 훈련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올해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꼭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묻지 않고서는 방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묻지 않고서는 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물어보면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 본능적으로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면, 임재하신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길로부터 주님의 길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키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과 주님께 묻는 이 기도의 삶, 여러분 깊이 경험해서 정말 한 해를 마감하고 나서는 그래, 내가 나의 삶으로 떠났고 하나님의 삶으로 옮겨져 갔고 그 길을 걷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 간증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